125장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율법서라고도 하고요. 캐논이라고 잣대를 비유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기록했고요. 주전 15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3500년 전쯤의 기록이죠. 창세기는 모든 처음에 되어지는 것들을 기록해 놓아서 창세기 46장 27절에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애굽에 이주하는 것까지,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을 삽니다. 430년 살다가 출애굽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는 출애굽에서 1년 동안의 기간이 출애굽기에 달려 있습니다. 거리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시내산 밑에 성막, 회막을 짓고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생활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성결케 되는 법,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제사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그 방법을 레위기에서 가르쳐 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훈련을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되,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가면서 피를 흘림으로 내가 정결케 된다. 범죄함을 용서함 받는다. 내 죄를 용서함 받는다. 이게 레위기에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1년, 시내산에서 한 10개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3개월 걸리고요. 이 시내산에서 10개월 정도 머물고 한 1년 만에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행진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 39년의 기록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광야 생활 거의 전부가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민수기에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요단강 앞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까지 갑니다. 광야 끝.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들, 출애굽 1세들은 지금 다 죽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놓고 그 가운데에서 출애굽 2세들을 향해서 내가 모세라면 여러분들이 출애굽 2세, 광야에서 태어났다든지 출애굽할 때 20세가 안 됐다든지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 놓고 가나안 땅, 제 뒤는 요단강이 흐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출애굽 2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신명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3편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이 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지금 레위기는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물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없기 때문에 제사 때마다, 예배 때마다 제물을 드려서 피를 흘려야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된 피 흘림이 있는 그러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종류와 화제, 거제, 요제, 전제 4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지금 200만 내지 3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 이런 걸 하나님께 다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백성들은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다 디자인해서 주셔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재능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를 알아야 또 이게 레위기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막의 구조는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뜰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뜰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제 회막에 들어가면, 건물 안에 들어가면, 건물이라 텐트죠. 그게 성소입니다.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4조로에서 24반차로 로테이션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에 진설병,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게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감람류를 넣어서 제사장들이 여기에 불을 붙이는, 이게 성소에 있는 겁니다.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여기가 지성소라고 하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휘장이 둘려져 있어요. 휘장이. 그래서 볼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를. 지성소는 1년 1차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무슨 날 들어가죠?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무슨 날 들어가죠? 무슨 날 들어가죠? 속죄일에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이라고도 하고 속죄일. 속죄일 날을 알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뭘 해요? 나팔을 붑니다. 이걸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7월 며칠이에요? 7월 1일. 7월 1일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리고 이제 속죄일에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 내가 이제 죄 용서함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래서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의 그 에봇, 제사장의 가운 밑에는 그 가장자리 하단에는 금방울이 달리고 성육꽃이, 성육꽃무늬, 금방울, 성육꽃무늬, 금방울, 성육꽃무늬, 금방울 쭉 달려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금방울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들려서 성소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던 제사장들은 제사가 잘 진행되고 있구나 확인하고요. 만일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제사장은 그 대제사장 허리에 묶어서 끈을 성소까지 늘여놓은 데 걸로 이렇게 끄집어 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가족을 위해서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또 있다? 법궤가 있어요.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 무슨 궤? 언약궤라고 하다. 법궤.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이게 법궤라면 이게 속죄소예요. 속죄소 위에 뭐가 있어요? 그룹. 두 그룹이. 그룹은 천사입니다. 두 그룹이 이렇게 연해서 날개를 펴서 덮고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법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막을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잡고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번제단은 성전 뜰에 있습니다. 성전 뜰. 번제단하고 분향단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번제단은 제물을 잡아가지고 태워드리는 그게 번제단이고요. 분향단은 이 성소 안에 있는 향불을 피워드리는 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분향단.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번제단하고 분향단하고. 자, 24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놔야 돼요. 성소의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그럼 어디예요 그게? 성소지요. 증거궤 휘장 밖이니까. 여기 증거궤가 있어요. 증거궤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에.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휘장이 둘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궤 휘장 밖에서 성소에서 그런 말이에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등잔불을 잘 감람류가 다 타고 있나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져야 돼요. 이게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빛 노릇을 해야 돼. 그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4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늘 정리를 한다. 교회에서 주의 제단에서 성구나 여러 가지 이런 물품들을 항상 정리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하면은 이게 뭐 그냥 어떤 때는 좀 엉덩이가 극적하니까 이제 쫙 밀어보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저는 예배 마치면은요 한 번씩 다 돌아봅니다. 삐뚤삐뚤한 걸 제가 항상 똑바로 놓아서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 거죠. 그냥 놔두면 갈짓자 가고 막 그러죠 이게. 이따 여러분들이 청소하면 제가 드림홀에 올라가서 또 제자리에 있나 의자를 다 그거 봅니다. 목요형성 같은 데는 식당에 올라가서 밥 먹고 식탁은 제대로 똑바로 줄이 맞춰져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저는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제자리에 질서 정연하게 어떤 때는 그냥 여기저기 성경이 나면 갖다 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또 갖다가 제자리에 이렇게 앞에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놓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놓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 갖다가 놓으시고 가지고 다니시고 꼭 교회에서 내가 이거 놓고 다녀야 되겠다는 것만 놓고 다니시면 좋아요.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가는 순환의 한 주간 때에 순환의 한 주간 월요일 날 주님이 주로 하신 게 뭐예요? 성전 청결입니다. 성전 청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이게 뭐 돈 바꾸고요, 짐승 팔고요, 제사 드릴 거 그냥 뭐 나누고요, 시장 바닷가 같이 됐어요. 그래서 다 들러 엎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처음 의분을 품으시고 들러 엎으시며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막 책망하십니다. 성전에서는 조금 이따 여기 뭐 금전을 뭐 이자를 받지 말라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전은 그래서 그렇게 비즈니스 하는 데가 아니에요. 성전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로 무장하는 충만해지는 그러한 곳이지, 성전이 그렇게 장사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이렇게 세상 일 하는 데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이제 계속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아, 이거 줄이 틀렸구나. 줄을 좀 또 똑바로 해야 되겠다. 슬리퍼도 아무 데나 벗어놓으면, 아, 이건 좀 놓아야 되겠다. 실내화는 실내화 실에다가 실내화 거기에 넣는 데다 놓고, 밖에서 신는 슬리퍼도 제자리에 놓는데 사람들이 신발을 벗어서 주로 윗칸에다 놓으니까 슬리퍼는 좀 사람들이 잘 손이 안 가는 밑에다 놓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막 신고 나가면 저는 그걸 다 갖다가 밑에 쪽으로 그래서 정리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잘 모르시죠? 그런 것도. 그런 것까지 뭐 신경 쓸 새가 있나요? 뭐 왔다 갔다 하기도 뭐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주님이 보실 때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게 성전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럼 그런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성령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심과 같이 회막이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오늘날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다? 비유다. 성막이나 장막이나 성전이나 이 교회는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임을 비유로 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영으로, 성소는 혼으로, 성전들은 몸으로 비유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보존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영적인 의미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주로 현상적인 것입니다. 구약은 주로 영적 비유로 말씀한 게 많습니다. 신약은 주로 본질적인 말씀을 많이 합니다. 신약은 그래서 영적 실제가 거의 다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구약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걸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많이 그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아주 잘 영적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전 사도 바울이 안 계셨으면 참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서 구약의 비유적인 말씀들을 신약에 그러한 본질적인 것으로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뭐 고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해결해 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구약의 성막, 성전 이런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8절 가겠습니다.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여기에 성소에서 떡을
진설병을 떡이에요. 떡상을 준비해서 그것을 로테이션해서 갖다가 안식일마다 드리는 걸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자, 여기서 진설병, 병자가 떡병입니다. 떡을 성소에다가 진설하는 거예요. 떡을 성소에다 갖다가 놓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떡을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밥 드시고 오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일 기록됐다면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을 거예요. 거기 떡 먹고 살아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합니다.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산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지요? 뭐 떡집에서 태어나? 어디에서 태어났냐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근데 떡집도 맞긴 맞아. 그 의미가 베들레헴은 벳은 집이고 레헴은 떡이니까 떡집에서 태어난 게 맞아요. 벳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은 소리 나는 데도 그래서 베들레헴이고 이거 벳레헴이에요. 원래 벳레헴.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나 떡집에서 태어나서 떡 엄청 많이 먹었거든. 그냥 입만 열면 떡이다. 근데 내가 진짜 떡이다. 이 떡은 말이야 너희들이 먹기만 하면 살아.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살아. 내가 진짜 떡이다 그래요. 진짜 떡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할 때 반드시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다윗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다윗은 믿음으로 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다윗의 고향이 어딜까요? 다윗의 고향이 어딜까? 베들레헴이지. 아니 다윗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태어난 데가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다윗. 그래서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브라함 어디? 갈대아 우르. 네, 그 아버지 테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떡집인데 베들레헴인데 자라난 곳은 어딜까요? 자라난 곳. 성장한 곳.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뭐 하면서 자라났을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어요. 그래서 목수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어요. 사역하신 곳은 어딜까? 갈릴리 주변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모세도 저 물가에서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며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40년의 여정을 이렇게 거치셨잖아요. 예수님도 30년의 여정을 훈련하고 잘 만드셔서 3년 사역하셨어요. 공생의 3년.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다. 떡집에서 태어나셔서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요? 예수님. 성경의 주제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15절 가겠습니다.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여기에 해당하는 10계명이 있는데요. 몇 계명이 해당될까요? 몇 계명? 10계명에 뭐 오래도록 생각해 봐야 돼요. 세 번째 계명이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냐.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버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이자 강자 일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예의입니다. 매너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죠. 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구약 시대에는 주로 현상적인 거라 그랬어요. 비유라 그랬어요. 사람을 쳐 죽이. 신약 시대에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이미 그는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관점하고 구약 시대의 율법으로 준 관점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안식일 날도 나무하러 가면 쳐 죽이라 그래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다 죽이라 그럽니다. 무당들 살려두지 않고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 그럽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예수 믿을 사람 있겠어요? 예수 믿을 사람 거의 없죠. 오늘날은 그 사람들 다 회개시키고 돌이키고 주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예수님의 조상을 그저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한 조상들을 쫙 둔 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나고, 이방인 기생에서 태어나고, 이방인 과부에게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남의 아내에게서 태어나고, 이미 조상들을 쫙 두고 난 이런 조상이다, 나 이런 가운데 태어났다,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의기소침하지 말고 뭐 고심하지 말고 누구든지 와라, 오기만 해라, 떡만 마셔라, 떡만 먹어라, 물만 마셔라, 그러면 산다, 구원받는다,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 오셨잖아요. 미리 다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말씀한, 이렇게 얘기한 교주 있나 나와보라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뭔 생명의 떡이야? 다 죽은 놈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영원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석가모니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죽었어. 어떻게 구원받아?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 주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25장 가겠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안식년은 7년째 오는 해를 안식년이라 그래.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땅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4절 같이 읽을게요.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5절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이 쉼을 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며칠 일하고 쉬라 그래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그래서 창조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1회째 쉬셨어요. 자, 제가 이 창조의 월부터 토요일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잘 기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첫째 날과 몇째 날을 같이 생각해라. 넷째 날,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넷째 날 빛을 주셨는데 낮에 해와 밤에 달과 별. 이게 넷째 날이에요. 빛이니까 그게. 자, 둘째 날 하나님 뭐 만드셨어요? 둘째 날 하나도 모르네 이거. 궁창을 만들어요. 궁창.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 땅의 궁창을 만들어요. 하늘 위의 궁창을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 그리고 궁창 밑에 물을 바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데요.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은 땅과 바다를 거기 셋째 날에 그걸 말씀하는데 여러분 땅과 바다는 그래서 확실히 그때 나누어진 걸 말하고 이미 궁창 위의 하늘 궁창 밑에 하늘은 하늘과 바다는 둘째 날에 만든 거예요. 둘째 날. 그래서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 하면은 하늘에는 뭐가 날아요? 새가 나는 거예요. 바다에는 물에는 뭐가 살아요? 물고기가 사는 거예요. 조류와 어류를 그래서 다섯째 날 창조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아주 쉬워요. 그럼 머릿속에 그냥 다 입력시켰어요. 셋째 날 뭐 만들어요? 씨 맺는 채소와 과일 맺는 과목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섯째 날은 뭘 만들어요? 짐승과 사람을 만들어요. 씨 맺는 채소들과 씨 맺는 과일, 이거 뭐 짐승들이 먹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따먹고 그러니까 여섯째 날 짐승들, 가축들, 동물들 만들고 만물의 영장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면 창조 6일이 그냥 쫙 한꺼번에 꿰지는 거야 여기에. 뭐 다른 좌고우면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일곱째 날 그걸 뭐 하라고 쉬는 거야? 놀고 먹으라고? 그렇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일곱째 날 쉬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 못하는 사람은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도 좀 잘 골라서 해야 돼요. 이게 골라서 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도 좋아야 돼. 요식업은 주일날 쉬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오면 주일은 쉽니다라고 써놓은 업체가 있어요. 요식업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거. 여러분 완너메이커, 백화점은 완너메이커 책 읽어보셨죠? 못 읽어보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은 초등학교 3학년이 학력의 전부입니다. 성경책 하나 사기 위해서 아버지 벽돌 공장에 가서 3개월이나 일하고 그거로 받은 그 자기의 월급을 가지고 성경책 하나 사고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뭘 하냐면 후에 우여곡절 끝에 유통업을 시작합니다. 유통업. 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마트 같은 걸 해가지고 백화점에 최초의 백화점을 그가 운영하게 됩니다. 백화점 언제 잘 돼요? 어떤 날 잘 돼요? 주일날 잘 되죠. 사람들이 많이 주일날 쉬니까 유통이 되니까. 근데 완너메이커는 주일날 백화점 할게요? 안 할게요? 예, 했으면 말도 안 하지. 백화점 주일날 쉬었어요. 다 쉽니다. 쉬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출근하지 말고 다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는 소득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일날 출근 안 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다 잘 살길 원하는데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그가 유통업을 하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일날 오는 그러한 고객들을 평일에 다 보내십니다.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세계 각국의 YMCA 회관을 완너메이커가 다 건축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종로이가에 완너메이커가 다 지어준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자를 대통령이 불러서 최신부 장관을 맡깁니다. 당신 우리나라의 최신부 장관이 좀 돼야 되겠다. 저는 못합니다. 왜요? 난 주일날 나란 일 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은 내 고향 필라델피아 교회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나는 거기서 예배 생활해야 됩니다. 18살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완너메이커는 86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래서 못합니다. 워싱턴에 필라델피아 거기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나서 시무하고 봉사하던 교회를 끝까지 그는 일편단심 가서 섬긴 거예요. 대통령이 일주일 후에 보자 그래. 그래서 일주일에 만났더니 오케이. 당신 주일날은 나란 일 안 해도 괜찮아. 당신 섬기는 교회 가서 마음대로 봉사, 다른 나라. 완너메이커는 최선을 다해서 또 최신부 장관 일을 합니다. 그때 소포 이렇게 보내는 게 그 사람이 다 개발해서 한 거야. 멋진 사람. 그러면 가방끈이 짧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은혜로 하면은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 동시대에 누가 태어났냐 하면은 강철왕 카네기가 태어납니다. 1816년부터 19년 그 사이. 그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무일푼으로 세계 철강왕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 교회 올겐 또 교회를 지어주고 이런 일을. 다음에 록펠러가 또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입니다. 록펠러가 공부를 그래도 제일 많이 했어. 고등학교 2학년 중퇴하고 난 돈 벌어야 된다. 가서 돈 벌러 가서 세계 석유왕이 됩니다. 가장 돈 많은 사람은 록펠러야. 근데 신앙은 제가 읽은 책 문헌을 통해서 볼 때 완너메이커가 가장 신앙은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죄가 아니다. 그다음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내 탓이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탓이 아니요. 흙수저로 무수저로 태어난 건 내 탓이 아니야. 내가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러나 가난하게 그대로 죽는 것은 나 때문인 거예요. 작은 부자는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부자로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이 얼마나 많아요. 야, 이거 해봤자 지금 뭐 이러지 말고 사람 좋은 습관이 나도 좀 배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세계 최고의 부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95%를 사회에 다 환원했습니다. 두 번째 부자 워린 버핏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요. 그 재단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엿새째 열심히 일하고 일회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 일주일 내내가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주일날은 구역의 안식일은 이렇게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째 되는 날을 쉬어라. 안식년이란 6년째 쭉 농사를 지었으면 7년째 되는 날은 좀 쉬어라. 이게 안식년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래서 안식년을 갖습니다. 6년 심호하면 7년째는 가서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게 안식년이에요. 저는 31년 차입니다.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도. 안식년을 가지면서 이제 충전을 하는 거지. 충전. 자기 충전. 에너지가 있어야 또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신년이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 되는 희년이다. 다 쉬어라. 1년 내내 쉬어라. 11절 같이 읽을게요. 그 50년의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오늘날은 아마 쉬면은 다 굶어 죽을 거리요 못할, 그래서 다 오늘날은 그냥 하지요. 구약 시대는 다 이게 쉬도록 했어요. 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써먹기만 하면 다 달아서 안 돼요. 좀 쉼이 있어야 돼. 그래서 휴가도 필요하고요. 쉼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혼만 있으면은 뭐 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영혼이 힘들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 육체가 있으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졸리고, 예수님도 힘들고 피곤하고 졸리고 뭐 배도 고프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 공생애 가운데 첫째 뭐다? 다 잊어버리지 않았나? 시험. 첫 번째 뭐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예수님 이거 하시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짬을 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감람산에 가셔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이게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안 하면 송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밥은 식사는 못 하셔도 기도는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속에 허파가 있습니다. 허파. 내 갈비뼈가 보호해 주지요. 갈비뼈가 보호해 주므로 허파가 잘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뭐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거, 심장이 있습니다. 염통, 소금의 통, 염통. 그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두 개가 여기에 딱 있어서 갈비뼈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럼 허파가 없으면 숨 어떻게 해요? 못 쉽니다. 숨 못 쉬어요. 허파로 인해서 숨 쉬게 되는 거예요. 숨 쉬. 그럼 허파로 인해서 숨 쉰다. 그리스도인은 이게 생리적인 그러한 숨만 말고 우리가 영적인 숨을 쉬어야 돼.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여기 허파를 주신 것은 내가 날숨, 들숨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좀 깨어 살라고, 죽지 않고 살라고 그래서 주시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늘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심장만 가지지 말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가 했죠. 이제 내 심장만 말고 거기다가 예수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나 더 달고,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의 심장을 달고 하면 뭘 못하겠어요? 무슨 사랑을 못하고 무슨 이해를 못하고 뭘 못하겠어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없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까?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 사도 바울이. 제가 깨달으면서 점점 더 그 사도 바울의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주로 구약은 현상적인 거, 주로 구약은 그저 영적인 비유로 말씀해 놓은 거예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조명해 줍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물론 사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 조명해 주셔서 하시지만 그거 못다한 부분을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다 그렇게 해 주십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에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희년을 하면은
3년 동안 족하게 쓸 수 있게 해주겠다.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37절 같이 읽어요. 37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이미 3,5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자놀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놀이, 돈 거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은퇴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금전 거래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많은 교회에서 그 부작용을 너무 많이 봤어요. 조금 마음이 상하고 언짢더라도 그때만 지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받고 그러다가 이게 뭐 내가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이잖아.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시험 들고 교회가 나누어주고 이런 모습을 넘어봤어요.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내가 주어서 받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저에게 심으라고 한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생선까지만 하지 말고 거기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그러면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내가 안 받아도 괜찮다. 개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개주가 먹고 도망가면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야. 죽일년, 살릴년이야. 뭐 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싹. 그래서요, 이미 3,500년 전에 주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하시면 안 돼. 잠언에 보면은 보증을 서지 말라는 얘기도 5번이나 하십니다. 지금은 은행 거래하는데 보증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다 1대1로 거래니까 내 신용 없으면 안 해주는 거야. 전에는 내 신용이 모자라서 내가 못 갚으면은 보증 선 사람을 다 갖다 해야 돼. 보증 서 가지고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보증은 쓰지 말아야 되지만 교회 일 하는 데 있어서 보증은 하면 된다, 안 된다? 교회 일 하는 데 있어서 안 하면 누가 할 건데? 다 목사가 하나? 하나님이 해주시나? 교회에 보증이 필요한 것은 교회에 지금 재정이 모자라서 그런 거잖아. 누가 헌금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헌금 못하니까 누군가는 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성경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주의 일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럼 누가 해, 누가? 못하는 거지. 아니면 못하면은 내가 내 재산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못하고 보증도 못하겠습니다. 에이구, 그건 신앙이 아니야, 이거는. 주를 위해서는 보증하냐, 보증 할아버지라도 하고 내 생명이 10개면 10개라도 다 해야 돼. 이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이 문제 얘기하는 거지. 저는 이 부작용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친구 동기 목사님이 의정부에서 개척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4개월, 3개월, 4개월 있다가 우리 동기생이 3명이 있었는데 가서 그해 겨울부터 86년 겨울부터 86년 겨울 87년 그렇지 87년 저 겨울부터 셋이 운전면허 학원에 다녔어. 새벽기도 끝나고. 야, 제일 먼저 운전면허 따는 사람이 개척을 나가든 단독 목회 나가든 나가는 거다. 여기 딱 하고 이제 했는데요. 누가 먼저 딱 했어요? 3명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땄지 뭐. 그냥 물어보나 마나지. 나중에 땄으면 얘기도 안 하지 뭐 이거. 제일 먼저 땄어. 그래가지고 89년 5월 달에 개척을 나왔지. 하지 말라는 거 그냥 뭔 방에. 88년 8월에 두 번째 그 목사님 가고, 그 다음에 목사님 또 나머지 한 분은
운동신경이 좀 둔해. 1년 내내 쩡찌를 앞에 뒤에 다 붙여가지고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맨 나중에 땄네요. 근데 몇 년 있다가 저 평택 안중이라는 곳으로 단독 목회 나갔어.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의정부에 개척했는데 아직도 지하실에 계셔. 좀 안 됐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셋이 쭉 그거를 하고 운전면허를 따서 개척을 해서 나가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그냥 그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근데 말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되는 거 있죠. 말한 대로. 차례대로 그렇게. 그러면서 이 옛날에 그 개척할 때에 그 두 번째 나가신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집사님 두 분이 내가 목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 분은 1,000만 원인가 그리고 한 분은 2,000만 원인가 하여튼 두 분이 거의 개척 자금을 해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이게 잘 되면은 서로 좋은 거잖아. 근데 잘 되지 않을 때가 문제잖아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뒤틀려졌어. 뒤틀려지니까 내가 그때 개척할 때에 낸 거 달라는 거야. 달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이게 어디 목사한테 준 거야? 2층은 교회고 3층은 사택인데 새벽기도 끝나기만 하면 3층에 올라와서 내 돈 줘, 내 돈 내놔, 내 돈 줘. 어떻게 살아 이거? 사모님이 막 도는 거예요. 사모님 미쳐가지고. 그런 가운데 장로님을 일찍 세웠어요. 일찍. 내가 세우지 말라 그랬거든. 교회도 체계도 제대로 안 잡혔는데. 근데 목사님 아들이라고 시켰네. 재정부장 하면서 건축한다고 나왔는데 미덕되는 돈을 다 가지고 날라버렸어.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고요. 결국은 거기서 목회 못하고 저 군포로 갔네요. 그래서 이게 참 돈 거래 맡기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깨끗하게 드리는 거지. 그렇죠? 목사에게 드리는 게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경험들을 보면서 참 물질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가 잘 물질 훈련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좀 좋게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전거래에 관해서는 제가 철저합니다. 저는 굶으면 굶었지 그렇게는 안 살아요. 이웃에게 돈을 빌리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금거예요. 금거. 하나님한테 말씀드려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뭐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지 사람에게 가서 그러시지 말고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55절 읽고 마칠게요.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자부심, 자긍심,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자부심. 그러면 언제 어디에 갖다 놓아도요 그는 삽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거든요. 오늘도 승리의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구약시대에 수많은 재물이 죽어가듯이 예수님은 단번에 들이심이 되어서 죽어가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오늘도 예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저녁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